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지금 4절 말씀 보니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체적인 명령인 것 같은데 약간 추상적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뒤에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는데 경험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요. 거기다가 3일 후에 5일 후에, 일주일 후에 이러면 기간이 딱 정해지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몇 날이 도대체 몇 날이냐 싶기도 합니다. 자, 주님 승천하셨고요.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립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였죠? 마가의 집 2층입니다. 성경은 다락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몰랐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현상이고 무슨 의미일까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겁니다. 제자들 외에 주변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어디 갔나요?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그 당이라 하는 말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 예수와 속한 무리 안에 있다는 게 밝혀지면 나에게도 이런 큰 위협이 닥칠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니까 부인도 했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할 정도로 당시 상황은 매우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으로 끌고 간, 그러니까 피의자로 끌고 간 거죠. 거기다가 사형 집행을 했으니까 이제는 재판할 필요도 없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잡아다가 벌 줄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됐으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보다 지금 상황은 훨씬 더 험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었지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달라졌습니까? 제자들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부활하신 주님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들었고 승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모여있는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이 모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20명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네?
눈에 띕니다. 자, 120명이 문 꼭 닫고 숨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있으면서 삼시세끼 먹어야죠. 생리현상 해결해야죠. 지금처럼 무슨 저런 수세식 이런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방에만 있을 수 없어요. 움직여야 하고요. 그렇죠? 들락날락해야 하고요. 같이 밥을 먹어야 하고요. 옆집 근처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숨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과거에는 숨었고 두려워했으나 지금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땠다고요? 담대했습니다. 언제일지 알 수 있었다? 모릅니다. 그냥 몇 날이 못 돼요. 여러분 그럼 며칠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몇 날 못 돼 제가 신방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며칠이나 기다려 보시겠어요? 3일. 좋아요. 자, 열흘이 걸렸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 그러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다. 자, 믿음이 있다.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5계명,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종이 되고 좀 인정받아서 청지기로 살 수 있어요. 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스승, 우리가 제자잖아요. 자,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왕, 나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 왕, 나는 백성,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들어진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본, 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과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고 지시하시고 듣고 복종하는 관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말은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 주님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은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을 정의할 때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이다 할 때는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세 번째는 행동하는 거예요. 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그걸 뭐라 한다? 믿음이 있다. 자, 이 셋 중에 분량이 가장 작은 게 있다면 믿음은 어디까지다? 가장 작은 분량까지가 믿음이다. 아는 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게 적을 수도 있어요. 행동하고 순종하는 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믿음의 분량이다? 가장
적은 분량까지가 믿음이다. 잘 알고 있고 감정도 가슴도 뜨거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만큼만 믿음이지 알고 뜨거운 만큼이 믿음이 아니다. 자, 이게 전 인격적이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자, 순종한다는 것은 기준이 필요한데 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고,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라는 말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량이 얼마만큼인가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사역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고요? 35년째. 35년째니까 강산이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꽤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그 뜻이 뭔지 다 알죠? 많을 것이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도 잘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심각해하지 않아요. 요걸 먹으면 내 병에, 내 건강에 나쁘다, 이런 거 모르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해하지 않아요. 괜찮지요? 두 번째,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 상황을 분별하는 걸 잘 못해요. 지금이 말할 상황인지 들을 상황인지, 권면해야 될 상황인지 품어야 될 상황인지, 이거 분별하는 게 좀 안 돼요. 또 하나, 현실이 자꾸 말씀에 부딪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안 방탕하다는 거지.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사건 사고들이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문제 생기는 것의 원인이 뭔지 한번 가보세요. 한번 잘 봐봐요. 술 먹고 운전하지, 술 먹고 사고치지, 술 먹고 행패 부리지, 술 먹고 때리지, 술 먹고 집에 와서 생 난리치지. 근데 세상은 그거 잘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니까. 잘 먹어라 하고 가르쳐요. 그거 저는 안 먹겠어요. 그럼 큰일 난다니까. 부딪히잖아 자꾸. 방탕한 거래. 방탕한 거다. 이거 안 맞아요 현실하고. 아니 그래서 목사님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고 주님이 사회생활 하게 하는 걸 경험해 봐야지 우리가. 저는 뭐 그 수준 안 돼요. 뭐 괜찮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이게 자꾸 부딪힌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좀 피곤합니다. 다 같이 하고 있는 일인데 왜 너만 그러냐라고 세상이 이야기해요. 내가 요만큼 바꾸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은 유혹합니다. 요만큼 눈 감아주고 요만큼 같이 하고 요만큼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요. 소위 융통성이란 이름으로. 근데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익숙해져요. 뭐에 익숙해져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갑니다. 원래는 안 그랬죠? 원래 안 그랬죠? 원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마음이었죠? 자,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원래 안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돼갖고 내가 그러는 거지 저 원래 안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존재론적으로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해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누가 지은 거예요? 누가 지은 죄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지은 죄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의 이름이 뭡니까? 죄명이. 예? 너 그거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먹었잖아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의 뿌리가 뭐다? 불순종. 자, 아담이 죄를 지었거든요. 야, 너 왜 먹지 말라 한 거 먹었냐? 그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깜빡했습니다. 제가 알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랬나요? 안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한 이 행동은 느낌 파고게 하면 이 못된 짓은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 그랬어요? 예? 누구 탓? 아닙니다. 하나님 탓이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해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요. 예? 하와가 내게 줘서 먹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있게 해서 나와 함께 있는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 왜 저 여자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나 자고 일났더니 생겼어요. 처음엔 뭐라 그래 놓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홀딱 홀딱 마음 다 줘놓고 나중에 뭐라고요? 지가 잘못하고 난 이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탓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본성으로 있어요. 그래서요, 잘 보면 지가 잘못해놓고 다 남 탓해요. 이 잘못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탓이요 스티커를 운전석 앞에 붙이고 다녀야지 차 뒷유리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뒷사람 보고 읽으라는 거지. 그걸 운전석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운전할 때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야 되는데 뒷차만 계속 내 탓이요 내 탓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게 믿음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량만큼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잘하는 사람의 예를 보는 것도 좋고 못하는 사람의 예를 보는 것도 좋은데, 잘하는 사람의 예보다는 못하는 사람의 예를 하나 살펴보고 요게 나도 요럴 수 있네를 발견하면 고치기가 쉽겠죠. 성경의 많은 예 중에 오늘은 사울 왕의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 왕. 자, 사무엘상 15장 1절. 자, 사무엘상 1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울이 지 능력으로 왕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어 왕 세웠어요. 사울이 그때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태어나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자라서 내가 어떻게 이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요 감사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뭐가 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2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왜 벌하신대요?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그때도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제 내가 원수를 갚겠다. 감히 나한테 대적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거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여러분 이러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동원 집사님,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 벌써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데 원수 갚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절대선입니다. 그죠? 네, 절대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뭐가 개입할 수 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개입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3절 읽어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의미는 뭐예요? 죄의 씨앗은, 죄는 씨앗도 남기면 안 된다. 완전히 제거해내야만 한다. 자, 이런 거죠. 9절. 사울과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읽어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은 다 죽이라는데 자기 기준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분류해요? 분류? 좋은 거 나쁜 거 분류해요.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분류해요.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 맞추어서 남겨둡니다.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해서 여기서 벗어납니다. 자, 그럼 벗어났죠? 그거 잔뜩 어디다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 넣어놨는데 사무엘에서 와서 듣고 이게 뭔 소리예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15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진멸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 안 하고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진멸했어요. 저건 저거는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좋은 것만 따로 뽑아둔 거예요. 사울과 그 백성들이 진멸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진멸 안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 기준대로?
자기들 기준대로. 자, 19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봐요. 제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뭐였다고요? 다 죽이라는데 왕은 왜 살려 또? 그죠? 예? 그리고 진멸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21절 읽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문제는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죽이지 않았습니다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다 아닌 것이다? 순종한 것이다. 말씀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죠. 21절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표현이 이래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마땅히 멸할 건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생각이 들어갔고 그게 기준이 돼서 내 뜻대로 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할 때에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주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미완성인 모습이 있는 것이라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어요. 이걸 인정해야 하고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걸 꼭 붙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뭐가 훨씬 빠르게 반응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훨씬 빨리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내 앞에 두셨나?
왜 만드셨나? 왜 이렇게 하시나? 이게 먼저 분별되지 않으면, 자, 오늘부터 뭐 합니까? 성경 통독. 아예 안 할 마음으로 오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저거 한 달 내에 광고해도 전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무슨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바빠서요. 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 시간에 안 되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 상황을 이야기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정말 그것이 이유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울의 상황이 이해도 돼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에요. 동정도 돼요. 아니 이거 가지고 사울 왕 더 이상 왕이 끝나버렸어요. 비참한 죽음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하고 싶은 대로 할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보다 하나님 얘기할 게 더 많잖아요. 이거 성경 알아도 더 많이 알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딱 앞에 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목사에게 제일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돌아보고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굳은 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이야기해요? 주변 환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내 앞에 두었는지 뻔히 내가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이번 주에 성경 읽겠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걸 묻기 시작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다. 이것과 같은 거니까. 하나님 안 되는데요, 이번 주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러십니까, 연말 연시에? 여러분 그거 하시고 오늘 참석 안 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럼 괜찮아요.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지 뭐. 저하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석 체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 지금 이 상황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자, 이걸 생각하기 시작해야 뭐 하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 아예 딱 배제해요. 가끔 보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면 오케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말을 하고 있다면 범죄입니다. 그건.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 돼야 한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본성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 육체의 소욕대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령을 따라 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 66권 꽉 앞축기에 딱 넣어가지고 꽉 짜면 2방울 딱 떨어져요.
첫 번째 방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방울,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게 이 성경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딱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결국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주 작게 7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뭐 하는 자여야 한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엄마 사랑해. 이게 뭔 필요해? 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표현도 해야 되겠지만 뭐예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면 엄마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고민합니까? 진짜로, 정말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아버지 원하시는 게 뭘까?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고민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한 삶의 태도로 지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시편 119편 34절 이 태도와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읽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제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진리이신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2019년은 어땠습니까? 2020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